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우리 교독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11절까지 읽고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다같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거 안 넘기잖아?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영향력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그 가족을 떠나서 이제 그 많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 모세가 우리가 살아왔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에게 놓여져 있던 큰 그런 바로 장애물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한 장로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노니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바로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참으로 마른 땅까지 참으로 건너게 참으로 하시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어려움이 없었느냐?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마실 것이 없으니까는 참으로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상가상으로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제 전쟁에서 싸워본 그런 바로 참으로 적이 없는 그런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쳐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바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모세는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이 출애굽기 18장에 참으로 올 때까지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 헤어졌던 살았던 바로 뭐냐면은 그 가족들이 바로 뭐냐면은 다 이렇게 같이 온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참으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다윗에게는 그 모세에게는 큰 그런 바로 힘과 참으로 격려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 한 초반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 시보라는 한 60 전후의 그런 바로 연령이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30대 후반, 그리고 참으로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은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참으로 이드로는 90대 정도 참으로 이렇게 나이였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으로 가족 모든 식구들을 참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드로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 모세가 있는 그소로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참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만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큰 그런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자기 편에 참으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 지도자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이렇게 했지 한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모세 편에 되어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었는가, 또 큰 응원이 참으로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모세의 가족이 하나로 이렇게 그 이도로의 참으로 주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선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영향력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반대로 바로 뭐냐면은 악한 그런 바로 영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악한 그런 바로 좋은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그런 바로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참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도로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드로의 선한 영향력을 보게 되면은 이 이드로는 참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참으로 이렇게 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참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더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니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오늘 참으로 이도로가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 한심한 그런 바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정신없이 바로 뭐냐면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을 참으로 모세에게 왜 그것을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냐 그랬더니, 바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판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혼자 뛰어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밖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는 많은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모세 앞에 찾아오지만은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기다리느라고. 그것이 하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참으로 며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몇 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도 힘들고 바로 백성들도 다 힘들어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이도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네가 혼자 하면은 네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바로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쳐서 다 모두가 번아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도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오늘 말씀을 좀 뒤로 돌려서 참으로 이렇게 천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백부장을 세우고 10부장 50부장 참으로 이렇게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바로 뭐냐면 각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 뒤로 너는 앞으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바로 뭐냐면 백성 위에 지도자로 세워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시고 50장을 내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일꾼을 세우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이도로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지혜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그 일을 바로 뭐냐면은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참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그런 바로 그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응원을 하고 격려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세를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또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너도 힘들어하니까는 결국은 바로 뭐냐면 백성들도 다 힘들어서 나중에는 번아웃이 될 것이고 너도 번아웃이 될 것이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참으로 미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판도 나눠서 하고 통솔력도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바로 뭐냐 선한 영향력을 바로 뭐냐면은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한 이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선악력을 끼쳤던 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그런 바로 사실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조직체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참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유명한 그런 바로 말이 있잖아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맹자의 엄마가 그 이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바로 공동묘지 근처로 바로 뭐냐면은 조용한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참으로 그 맹자가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다 해마다 공동묘지니까 사람이 죽어서 바로 뭐 상여가 나오고 거기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모습을 다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바로 뭐냐 모세 참으로 참으로 맹자가 맨날 그런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아이고 하면서 그런 흉내만. 그러니까는 그 참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곳이 바로 뭐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가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바로 뭐 시장에서 바로 물건을 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참으로 물건을 파고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경제 현장에서 치열하게 참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 이것을 보면서 바로 맹자가 또 그대로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참으로 이렇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사람은 이렇게 참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 뭐냐면 저 맹자의 어머니가 학교 근처로 바로 뭐냐면은 이사를 가서 그 학교에서 참으로 선생님부터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공부하는 그런 바로 습관이 생겨지고 공부하는 그런 바로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 이사를 잘 왔구나. 이 참으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바로 무엇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참으로 이렇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바로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참으로 발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은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게 바로 내 주변의 공동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한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로 이도로처럼 이렇게 참으로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바로 뭐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에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모세의 영향력입니다. 모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모세는 이 이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또한 이 이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참으로 너는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는 너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바로 부모들이 되어야 되고,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로 뭐냐면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선한 영향력을 바로 이도로에게 참으로 이도로만 이렇게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도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도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회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 바로 이렇게 헤어졌을 때 이드로의 참으로 그 모세 가족들이 바로 이렇게 모세를 떠나서 바로 이렇게 있었을 때, 출애굽했을 때도 바로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가족들은 바로 뭐냐면은 전부 다 이드로의 가정에서 있었어요. 이드로의 가족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을 때 바로 그 출애굽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그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참으로 건너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을 바로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밑줄하기를 내리시는 그런 바로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크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바로 이드로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이 모든 사실들을 바로 뭐냐면은 이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11절 말씀에 바로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도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는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참으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한 영향입니까? 내가 믿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이 모든 사실들을 바로 이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바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이드로가 바로 뭐냐면 모든 신보다도 바로 뭐냐면은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선한 영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선한 영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는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참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선한 영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바로 모세는 선한 영향력을 이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끼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영향력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원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바로 악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누군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바로 내가 악한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바로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쩌면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바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늘을 비추는 반짝이는 별이 되십시오. 하늘을 비추는 반짝이는 별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별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스타다 이 말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참으로 하늘에 빛을 비추는 바로 별이 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별이 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들지만 용서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가능한 환대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쉽게 판단이나 정지하지 않고 힘 빠진 일을 격려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화해를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하늘에 빛을 비추는 바로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 메시지에 바로 은혜라는 얘기했습니다. 은혜라는 얘기.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봉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로 물질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가질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허위가 은혜인 것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참으로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이런 축복을 받은, 내가 아무런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야, 자기가 한 겁니까? 애굽에서 한 그런 일들이 바로 참으로 그 모세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어요. 홍해 바다를 정말로 참으로 건널 수 있는 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먹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몰아넣으신 것도 바로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목축을 죽이고 참으로 백성들의 목축들을 참으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워하는 그런 바로 애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교만한 자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홍해 앞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 은혜 받은 바로 모세가 바로 이 은혜를 바로 뭐요? 이드로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드로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예배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능력과 업적과 성과뿐입니다. 내가 잘하면은 바로 내 자랑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업적을 못 이루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은 결국은 바로 전쟁의 산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은 바로 참으로 선을 긋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긋고 바로 판단을 하고 선을 긋고 정죄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도 사랑도 포용도 이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포용도 사랑도 이해도 없습니다. 그저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어 보세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는 정말로 어떠한 사람도 품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노예같이 종처럼 바로 뭐냐면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으로 그 사람 한 사람 영혼 살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바로 뭐냐면 종이 되어지고 노예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장로님들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굽신굽신거립니다. 참으로 섬깁니다. 참으로 어떤 피부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세상에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용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내 돈 들여서 섬기고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한순간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들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지요. 나가서 사고로 죽고 점으로 또 사건으로 살해당하고 점으로 강도에게 피해를 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는 이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놓치는 순간 교만해져 버려요. 마치 지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극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런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눈 좀 크게 좀 뜨시고 10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거 쳐서 다 넣어서 정성껏 저기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성껏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많은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그런 바로 일을 했지만은 바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놓치는 순간 교만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내가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